오늘은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또 델타 이 변이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인데요.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옆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자, 오늘 주일이 마침 광복절이더라고요. 올해로 76주년 되는데 여러분 광복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광복? 빛광에 돌아올 복자를 쓰죠. 그래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복 안에 회복의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었는데 그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 그것이 이제 광복절이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큐티 말씀을 쭉 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 선민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었다가 그런데 다시 나라를 찾고 주권을 찾고 또 이 선민으로서의 주의를 되찾게 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일상, 참 얼마나 그 일상이 여러분 그리워요. 참 이 회복이라는 은혜가 참 너무도 절실하다, 이것을 많이 느끼고 사는 이때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이제 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이 안에 이미 이 회복에 관한 그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별칭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 명령이다. 그래서 인간의 총체적인 활동을 문화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떤 그 활동의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가, 이것을 규명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생명력이 확장되고 또 아름답고 충만한 이 영향력,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어떤 복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손이 잘 되는 복.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쏟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중의 복이 무엇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우리가 이룬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라는 거죠. 한 가지 그 예화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시죠? 참 한 세기 부흥을 이끌었던 이 목사님의 가문을 이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참 존귀한가. 이 5대에 걸쳐서 이 목사님 가정에 896명의 후손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성경과 독서를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통으로 세워졌고, 이 자녀들 안에서 어떤 이들이 나왔느냐?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또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그리고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목회자가 100명이 배출됐대요. 많은 예화로 이렇게 소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특히 자손이 잘 되는 이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또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귀한 복,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업, 사명, 거룩한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지극히 사모하고 이 복으로 세상을 존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것을 위해 실천사역으로 뭘 해보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해보자고 그랬죠.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 힘있게 선포하셨습니까?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3번 하가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이제 이 문화명령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하는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복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것은 단순히 쟁취, 착취, 빼앗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정복하다, 정복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카밭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밟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밟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 두 발로 밟으면서 우리의 삶에 터전되게 하라는 거죠. 삶에 터전되게 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과 연결을 하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그 개념만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세상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주셨는데, 잘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개념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정복하라, 반대되는 개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게으름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심지어 이 미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아픔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입안에 식초 한번 먹으면 적 있으세요? 얼마나 쉬어요. 그리고 이 식초는 치아를 부식시킨단 말이죠. 또 눈에 연기 같다.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여러분 눈에 연기 한번 들어가봐요. 얼마나 따가워요. 꼭 그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보면 그 연기가 누구를 따라옵니까? 나만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연기가 한번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막 눈물도 나고 따가운지. 우리 참 그때가 기억나는데, 우리 강고사님 그 집에 우리가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시절. 야, 우리 조학기 집사님은 고기 굽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정식 그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참 멋지게 구우시는지. 아무튼 그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이 고기 구울 때 연기가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들어가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는 그와 같다는 거죠. 아픔을 주는 존재.
잠언 26장 13절 14절에도 아주 재미난 말씀이 소개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 아십니까? 돌적이? 돌적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한옥 집에 보면 미닫이 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로 할까 경첩이죠. 그 쇠붙이 경첩 길게 문설주에 붙어 있는. 근데 그게 어때요? 문을 열면 열렸다 닫혔다 한단 말이죠. 그 돌적이를 중심으로. 근데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뒹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제가 못 일어나는 거는 지금 사자가 나가면 나를 찢어 죽일 것 같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몸이 게으른 거지 입까지 게으른 건 아니야. 변명이 많아, 핑계거리가 많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큐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30분, 1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요. 그 시간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죠. 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새벽을 깨우는 부분에서 뭐 피로가 나를 찢어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나오냐? 그럼 언제 기도하냐 도대체? 너 언제 기도하니? 그래서 사명 회피를 정당화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여기도 재미난 말씀이 소개되죠. 이미 잡았어요, 사냥감을. 그런데 여기서 사냥하지 아니하는, 이건 요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으른 자는 요리를 안 해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지혜인가 할 때에 대조법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특별히 부지런한 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인생이 비교가 안 되라는 거예요. 특히 게으른 자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미련을 넘어서 악하다라고까지 성경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잠언서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언서 21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 게으름이 무서운 까닭은 여기에 있죠. 게으른 자의 무엇이?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게으름의 이 정체를 보니까 이 게으름은 부패한 우리의 이 죄성, 욕망, 그 정욕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비수가 돼서 내 인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또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여러분, 게으름에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장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문제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인생과 성실과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에 머리 뚫 곳조차도 없으실 정도로 게으름과는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그래서 게으름은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셔요. 예수님을 내가 닮고 살아야지.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거룩한 가업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일어나자. 이런 거룩한 열망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진단조차 못한다면 이건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게으른지 아니면 정말 깨어서 그 거룩한 과업에 따라 살아가는지 진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슈퍼맨은 아니에요. 마블 어벤져스처럼 그런 히어로들은 아니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쉬고 안식을 체험받고 일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확실히 하잔 말이죠. 쉴 때 확실히 쉬고 또 일할 때는 확실히 일을 하자. 힘을 내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명, 목적을 따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따라 살아갈 때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을 따라 그 거룩한 과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면서 계속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선포하면서 한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향해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복해야 할 이 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 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이 참 넓어요. 우리 지구촌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조 이래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 왔어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구촌 곳곳이 지금 정복됐습니다. 심지어 저기 남극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다면 땅을 정복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도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차지하는 복.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색이 확 돋네요.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여러분들 부동산 좋아하시죠? 요즘 또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 근데 단순히 이 땅을 차지하다라는 것이 또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은 카바시, 밟다라는 의미였어요.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두 발 딛는 곳, 즉 초소와 삼터를 의미하는데 이 삼터를 정복하다라는 이 개념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은, 머무는 땅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라져야 되겠죠. 구별된 존재답게 그 구별된 존재가 들어가는 곳은 달라지는,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두 발 딛고 있는 가정, 한번 삼터를 돌아보세요. 정말 그 은혜가 있는가? 근데 그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고 누리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이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령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시다. 이 귀한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지극히 사모하고 누리고 또한 나누는 자리까지 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할 때에 각자 우리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두 발 딛고 정복해야 할 분야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또 교육,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스포츠, 미디어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비리와 음모, 지연과 학연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정직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나눔과 섬김, 또 헌신과 봉사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각 분야에서 일어서고 또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3절 지난주 큐티 말씀이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다시 한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 코로나라는 어둠이 지금 이 땅에 짙게 깔려 있죠.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소망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간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실 여러분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상에 사실 빛이 돼야 돼요. 소망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궈내신 것처럼, 야, 우리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지? 다 세상이 포기할 그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살아내잖아, 저들은 이겨내고 있잖아, 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잖아,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가 야,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할 정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겁을 잔뜩 먹고 움츠리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 광화문에 가서 시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주자는 거죠. 감동을 주자는 거죠. 이때에도 왜 세상을 못 섬깁니까? 사랑을 들고 섬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때 가장 필요한,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몽땅 담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집에 쌓인 마스크라도 전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망을 던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거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 저 장롱 속에 넣어놓고 써먹지 않을까?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부터 일어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받들어 보자고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운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감춰놓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부터 이 빛을 감추지 않고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삼터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삼터다. 근데 그 삼터,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은 달라야 하겠다. 이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런 땅을 만들자. 자, 두 번째는 이 땅은 일터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곳, 직장, 사업장, 이 일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가정보다도 일터예요.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 직장 동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터를 정복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일터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양육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터를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 할 때에 먼저는 어떻게 하자? 열심히 일하자. 일할 때는 확실하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자.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정복하라. 그 의미가 무엇이다 그랬어요? 우리 창조의 그 본래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의 목적이다. 자, 우리 직장에서 실제 그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그 열정을 불태워요. 아낌없이 그 열정을 쏟아요. 드러내요. 나타내요. 근데 정말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곳 수완동으로 이전할 때 우리는 이것을 놓고도 기도했어요. 광주에 많은 직장들이 몰려있는 이 하남 일대 또 첨단 이곳에 좀 직장들을 일터를 깨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일터를 깨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감춰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아낌없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단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거기는 믿는 재단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법 그 이력서를 내실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오신단 말이죠. 우리 매일매일 그 직원회의 통해서 막 이걸 결단을 해요. 이곳은 아무튼 영혼 구원을 위한 복지를 합시다. 근데 사실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를 통한 영혼 구원. 그러니까 복지를 먼저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빛이 돼 봅시다. 그런데도 그것을 쉽게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전문성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너 정말 그럼 잘해? 이 한마디에 다 거꾸러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 혼자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복음을 감추는 거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그러나 반대로 그걸 드러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그것을 도우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8절 29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소개돼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좀 말씀이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농사법으로 지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농사는 이렇게 짓고 저 농사는 저렇게 짓고 또 이쪽 분야에서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분야에서 저 일은 저렇게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자, 이건 왜 핸드폰이라고 부르고 이건 왜 성경이라고 부르고 다 모든 만물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이 다 어디서 왔냐는 거죠.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자,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삼토와 일터를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결국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약속 붙들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한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일하자. 그 마음으로 일터를 정복하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무엇이 중요해요? 주권신앙이 중요해요. 인생의 가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 주인의 자리에 늘 실수하고 정말 변덕이 그렇게 심하고 그렇게 못난 나를 왜 주인으로 그대로 두고 사냔 말이죠. 그런 나를 내리고 신앙이 위대한 것은 이제는 누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러면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가치 있게 만든다. 사람이 그러면 주인이 되는,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삼터와 일터를 정복해야 되겠다. 아무쪼록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또 존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행복한 정복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주도 우리 이거 합시다. 여러분 막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복이 있을지어다. 어제까지 다 죽었어도 다시 눈을 뜨는 순간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자, 눈을 뜨는 순간 어떻게 하죠? 자, 침대에서 여러분 눈을 딱 뜨는 순간 이번 한 주간에 이거부터 외쳐야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이 탁 떠나가도록 이 막 바이러스로 찌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이 선포를 통해서 쫙 비춰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인생에 가득 찬 그 빛이 내 삼터에 그리고 일터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빛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한번 3번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안 가지기. 아무튼 뭐 딱 떠나가도록 복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해보겠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마지막은 아무튼 막 빛이 쫙 나가도록 아무튼 유치한 목사 만나서 다들 애쓰시면 자,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아무튼 달라져야 돼. 우리가 머무르는 땅이 바뀌어야 돼. 세상이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고 마지막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부터.